결혼식 하면 준비하기 참 많죠. 네. 결혼식장에서 예식들 많이 하는데 30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순서들이 많이 집어넣는데, 그 결혼식에 있는 많은 순서들 중에 제일 중요한 예식이 뭘까요? 서약입니다, 서약. 서약이에요. 주례도 있고, 축가도 있고, 화촉도 있고,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부부로 살 건데, 부부로 살기 위해서 남자가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여자가 아내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살아갈 것을 서로에게 서약하는 서약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주가 얼마 들어오냐가 참 제일 중요합니다. 뿌린 만큼 거둬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객들이 오는 것이 결국 부주를 받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밥값이 워낙 비싸서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가면 부주가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객들이 오는 것들, 결국 우리 둘 사이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죠. 하객이 그런 거죠. 둘 사이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 인간이 바람필까봐. 그래서 이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 딱 끼워가지고 이제 바람 피면 잘라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반지도 주고 또 혼인 서약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게 주례자가 목사든 아니든 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이제 부부로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맺었어요. 누구 아들, 누구 손자 이런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내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만났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사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지만 구약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하나가 이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처럼 많이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을 이제 서로 서약하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근데 그 서약의 출발이 되게 중요해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1계명 이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이 출발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발이 중요해요. 이 모든 서약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 그게 뭔가 하면 너와 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서약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종되었던 상태에서 내가 구해냈고 나는 너희들을 구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중요해요. 이 시작을 놓치면 모든 비극이 시작돼요. 이 시작, 출발, 첫 시작을 잊어버리면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선임들이 이제 머리를 짧잖아요. 머리를 짧고 머리를 미는데,
뭐 머리를 밀을 때 삭발식이라 하죠. 요새는 선임도 자르고 이제 뭐 의사도 머리 밀고 다 많이 머리 미는데 뭔가 자신의 뜻을 결심할 때 머리를 미는데 여러분 그 머리를 미는 게 이제 세속과의 인연을 끊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를 미는 것이 참 중요한 의식이에요. 근데 선임들은 이제 선임이 되는 그때만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매일 또 수염처럼 매일 아니면 뭐 며칠 한 번씩 매일 머리를 밀어요. 왜 그렇게 머리를 미는가 하면 면도하듯이 그냥 지저분하게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신의 어떤 첫 출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스님이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 가는데 아주 고기 냄새가 나요. 진사갈비겠죠. 냄새가 나면 예,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확 가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아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올라올 건데 그럼 그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미는 거죠. 아 나는 중이지. 길 가는데 정말 그 뒷모습이 이렇게 예쁜 이제 여성을 봤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남성들은 꼭 앞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는 본능이 있어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앞모습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앞모습을 보려고 할 때도 갑자기 뭘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중이지. 길 가다 보면 요즘에 이제 저 부부들이 애들 막 손잡고 막 가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벚꽃 밑에 막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 아, 참 부럽다. 나 혼자 외로운데 하면 또 머릿속에 머리 이렇게 만지는 거죠. 아, 나는 중이지. 뭐 그렇게 하라고 어떤 스님이 그렇게 본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까먹으면 내가 왜 이렇게 내 욕구를 억누르고 이러고 사는지를 그 첫 이유를 까먹으면 인간이 이제 욕구가 자절되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짜증이 난대요. 외로울 때마다 참 서럽대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되뇌이지 않으면 그냥 그 원래 어떤 이유는 없고 그냥 고기 참고 또 이 본능을 누르고 외로움을 억누르고 이것밖에 남지가 않으니까 늘 머리를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래서 고기 먹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밀지는 못하고 옆머리만 매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출발을 잊으면 어려워요. 모든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결국 망한 것은 악신이 들리고 귀신이 들리고 비참하게 목이 베이고 그렇게 버림받았던 가장 비참한 왕이 되었던 왕의 비참한 최후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가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중생대히 여기셔서 왕을 세웠거든요. 그 자기의 첫 출발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내가 너를 뺏는다 왕을. 내가 너를 왕 삼았으면 뺏겠다 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어떻게든지 온통 모든 그의 머리와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나의 지주일이 어떨까? 신하들 앞에 나의 이 정권 장악력이 어떨까? 여기에만 꽉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마지막 기회 경고거든요. 심판은 경고 없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경고 때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지 좀 돌이키려고 하는 건데 그 마지막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 바지를 붙들고 나랑 지금 이렇게 가서 같이 나와 함께 제사를 지냅시다. 그래야 백성들 앞에 내 위신이 섭니다. 왜 이렇게 병적으로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첫 출발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지지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셨잖아요. 이 왕, 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농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나를 보고 나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나의 첫 출발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울의 모든 비극은 자신의 출발을 잊어버렸을 때 발견돼요. 시작돼요. 그럼 우리하고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비극은 어디 시작됐는가 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되고 방탕하고 악하고 맞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첫 출발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나의 첫 시작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된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길을 쓰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오늘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가 나의 모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매이고 그 무언가에게 매이며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모든 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 속에서 하나님의 첫 명령, 서약은 너무 당연하죠. 너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만약 결혼의 언약, 입양의 언약처럼 여긴다면 입양보다는 결혼의 언약이 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서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 외의 모든 이 사람 외의 모든 여자를 내가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명확해요.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할 것에 대해서, 아껴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것에 대해서 서약하지만 서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당연히 너희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죠. 헛된 우상이죠. 그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도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우상들에 대해 감히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과 시간과 땅들 속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 역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바알과 아사라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세상 속에는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배교, 개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영적 간음, 실제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네가 너희 집에 너희 신상이나 뭐 네가 그런 거 가지 말라 했지만 내게 내 모든 전 존재 내 마음에게조차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도란 것이 꼭 육체에 범죄가 있어서 외도가 아니라 정서적 외도도 외도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오후에는 통도사 가서 또 예불 드리고 하루 두탕 뛰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왕이면 뭐 양쪽 다 하나님도 날 좀 돕고 부처님도 날 도와야 이번 주 계약이 성사된다. 뭐 이렇게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점도 보고 뭐 이렇다 한다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 안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불상 앞에 아니면 다른 종교에게 절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네 마음 안에, 네 삶 안에, 네 시간 안에, 너의 공간 안에 내가 있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는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까지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을 딱 그어놓으시고 이거 넘으면 너 내 자식 아니다. 이거 넘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지옥 간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늘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구약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방향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명확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네 몸속에 너의 시간과 너의 공간 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라.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나를 대신한 그 무엇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의 반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공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신상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2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새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물고기나 그 신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대신하실 거니까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왜? 눈에 보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5월달이에요. 5월달 여러분 그죠? 5월달이 되면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지만 또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효도란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효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말고 현금으로 효도하면 돼요. 부모님들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용돈을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치매에 걸리신 94살 저희 어머님도 이제 거의 정신이 많이 혼미하신데 어쩌다 형님들이나 누님들 전화하면 엄마 이번에 보러 갈게 그러면 뭘 바쁜데 오냐 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시진 않으세요. 옛날에는 그냥 용돈 돈만 보내라 이 말씀 입에 달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진심이고 반은 뭐 너희도 올까 뭐 힘든데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어떻게든지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하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어떤 신상을 새기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신상, 어떤 이방 이교도의 어떤 신들의 상을 새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신이 아니니까요. 원죄에 불과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새기지 말라고 하는 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무엇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무엇도.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한 무언가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에 집착하느라 정작 나를 섬기지 못하고 나한테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모세가 한 오랫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민심이 흉흉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께 막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한 금송아지다 소의 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상을 만들고 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물론 후기로 이스라엘 후대로 넘어가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이 솔로몬 이후로 바알 신앙이 수입된 이후로부터는 나중에는 진짜 성전 안에까지 우상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정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 전까지는 자꾸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거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나를 위한 그 무엇도 나를 대신할 수, 나를 그곳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귀한 어떤 송아지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이후 계속 어떤 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대신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신할 상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다 했지만 성전이 결국 우상이 되었어요. 법궤가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이 결국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간이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눈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빚는 우상이 뭔가 하면 물질이고 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한다기보다 지금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 그게 더 명확하게 나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저축하는 것 죄다, 미노를 위해 준비하는 것 죄다 이게 아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기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금송아지, 바알 신상,
성전 다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봅시다. 그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러분 잘 보 4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밑 물속에 그 어떤 형상인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딱 하나에 걸려. 그게 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을 새기고 상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기도가 좀 잘 되고, 혹시나 집에서 기도할 때 그냥 텔레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십자가라도 하나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낫죠. 서울에 있던 어떤 아주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인데, 큰 집회를 하고 뭘 나눠주는가 하면 모세의 지팡이라 그래야죠. 요만한 지팡이 이렇게 하나에 10,000원짜리 이렇게. 요번에 서울에 제가 갔다 오니까 그거 누가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 상징하고 40이 특세했는데, 이제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들은 그거 굉장히 많이 아침 저녁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한대요. 그 뭐 우상이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톨릭 같은 경우 보면 맨날 묵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무언가.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도 없다. 석가모니도 이 세상에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처다. 결국 일체 모든 것이 다 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냐, 뭐 이런 무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그래도 불교는 주야장창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했는데 석가모니의 형상을 또 만들고 또 염주를 붙들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에 제가 지금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무언가 신이고 무가 종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인간의 물질 세계를 벗어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뭐가 좀 인간의 현재보다 초월한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를 믿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물질적인 무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신상은, 우상은 그 형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나를 위하면 그건 종교예요. 그것이 어떤 고등 종교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무언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불을 드리고 하는 게 나를 위하고, 점을 치고 구설하는 것, 이런 하등 종교 샤머니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오랫동안 교리와 가르침이 튼튼한 종교로 할지라도 결국 나를 위하면 그건 종교이고, 나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참신, 유일한 신, 삶의 이유 창조주라고 내가 신뢰한다면 그 참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무언가 어떤 종교적 벌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안도감, 그렇고 이 예배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 역시도 나를 위한 예배니까 나를 위하여 뭔가 신상을 지금 한 주 한 주 깎아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어떠한 예배 중에, 그 어떠한 제사 중에 제사가 끝나고 제물이 온전히 남아있는 제물이 뭐가 있어요? 식물이면 어깨에서 기름이 나오고, 살아있는 동물이면 각을 뜨고 잘리고 태워져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제사는 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을 내서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서 뭘 하지만 결국 그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결코 쇼핑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온라인 쇼핑처럼 어느 교회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어느 설교가 더 낫고, 여러분, 물론 나하고 맞는 교회가 있어요. 나하고 맞는 설교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나를 위하여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출발, 첫 계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뒤에 있는 수많은 계명을 지켜도 그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더 깨끗해지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금식했으며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 게 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가? 나를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대신한 게 내 자신이 되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안 돼? 나만 믿어, 나만 예배해, 나만 경배해, 나만 신이야, 나만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신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나만 믿고 나만 둬야 될 그 이유를 나의 전능함, 나의 유일됨, 나의 거룩함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그렇게 두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너무 떡박히고 당황스러운 이유를 들고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 거룩함과 전능함과 창조가 아니라 내가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또 얼토당토하는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세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좀 한 주 한 주 매주 강해서 이거 한 주 한 주 씹어먹으니까 이제 지금 창세기부터 좀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십계명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십계명 말씀 중에 지난주에 간격이죠, 간격. 십계명을 이 선 넘으면 죽여버려라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간격을 하나님이 메꾸셨죠, 사랑으로,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나 외에, 보면 십계명 나 외에 다른 1계명 전에 벌써 이미 계명이 시작되게, 이게 뭔가 하면 출발해요. 나는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라 시작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그 무엇도,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란가 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개역,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게 뭔가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왜냐. 그러면 성경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그 무엇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 무엇도 새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한 단어에 있어요. 키.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난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일반 인간이 인간들에게 느끼는 감정 아니겠어요? 신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당시엔 다신교 신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다른 신을 질투해요. 고대 그리스나 헬라 쪽에 있는 신들을 보면요, 신들이 서로 막 질투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급적인 인간, 마치 여러분 우리 동양 사상에서 여러분 질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 칠거지약의 투기가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은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질투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함, 전능함,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게 아니라 이 계명을, 이 서약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질투가 다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투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먼지에 불과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섬기고 해도 그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모든 대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체예요. 나는 너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게 있는 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불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강감찬 장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다른 신 안 돼가 아니라 반대예요. 나에게,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집착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도 흙으로 지어졌고 동물들, 새들도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도 흙으로 지었고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재료가 똑같아요. 본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력을 가진 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세포와 인간의 정서와 그 모든 DNA 하나하나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지향해야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해바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해바라기 식물인데 식물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 해를 바라보잖아요. 왜냐하면 해바라기는 그 해바라기 모든 세포 하나가 DNA가 해를 바라봐야 강합성을 하고 강합성을 해야 씨를 맺으니까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아무런 해바라기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인간이 가장 최적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뭔가 하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라 죄가 하마르지 않은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상태가 죄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지향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인간이 그 상태를 벗어난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인간의 사랑이 필요해서? 아니요.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어떠한 형상에도 제한받기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라도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없는데 작디 작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즐거워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가 보호받아도 하나님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그 놀라운 왕궁에서 그 많은 것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그가 하나님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까 온갖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하프를 켜지 않으면 단 1분도 잠들지 못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먹을 만나가 없거나 마실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 누울 좋은 침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다른 것은 다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배타적이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독선적이고, 어떻게 사랑이 맞는 그 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속 좁은 인간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광보다 인간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40년 동안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모세는 못 가요. 이스라엘만 보내요. 40년 동안 자기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안해서 보내요.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하는 말이 신명기 설교잖아요. 그 신명기 설교에 모세가 이제 당부할 말이 얼마나 많이,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이 말에 이 이스라엘을 맡겨야 돼요. 그 마지막 말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두렵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딱 하나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 우리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쟁을 다 해요. 그의 평생에 남은 인생의 대부분 전쟁이었어요. 그 역시 이제 마지막 목숨이 끝났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말씀 역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4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만난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를 태우시고 다른 모든 인간들은 심판하셨어요.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두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게 되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가 역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고 타인과 공존할 뿐만 아니라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 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과도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원래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을 때. 하지만 인간이 그 안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짐승의 본능,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인간의 본성만 남게 돼요. 그렇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게 됩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고통에 무공감하며 거짓말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부모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인간관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타인을 억압하지 말라. 하지만 역사는 지금까지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서요리 문답 세례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그 어떤 헌신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두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을 병적으로 막으세요. 하나님이 배타적이라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서, 공격적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공간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전쟁은 1분 1초 계속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